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소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강성 루원교회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지요. 집이라는 공간은 한 가정이 꾸려지고 또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지요. 바울의 이 서신의 서두에서 자신이 세례를 주었다고 언급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죠. 그리고 그 가정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첫 출발을 언급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기준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죠. 교회는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필요에 의하여 마련하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면 아니 될 말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서 시작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집에서 시작된 모임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데바나의 수고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해요. 15절, 16절이에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초대 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임을 자주 가졌죠. 어떤 면에서 집이 곧 교회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생소하지만 지금 시점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모임을 절제하는 과정에 오히려 가정이 곧 교회라는 생각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 가정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언제 바람과 창수가 불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 우리가 초점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이렇게 서술됩니다. 19절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개방했고요. 에베소나 로마 같은 대도시에서도 작은 그룹들이 개인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모였어요. 로마서 1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작은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많고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 사령관이 경계 근무하는 병사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명령은 점점 그 강도가 세집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깨어서 적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하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이 닥쳤을 때 용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대처하려면 온 힘을 다해 싸워야죠. 그렇게 강도가 더해져 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여러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22절의 권면과 같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2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그 언약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로 고린도인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바라면서 떠밀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 때문에 또 복음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어린 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에 봉착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신의 것이냐 휘두르며 교만에 빠지기도 하죠.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 일부는 잘못된 가르침에 부활이 없다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기도 했죠. 심지어 당을 만들어 바울을 배척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 교회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4절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본보기가 바로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와 같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을 그 본보기로 보여주었어요. 사랑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또한 사랑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완전히 깨닫게 되고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깨끗하게 보여질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습관은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가 그 완성 안에, 그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완성은 주께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 마라나타의 고백은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바라고 그 완성을 고대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켜주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24절도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맞춰지지 않나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것도 그 사랑이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확신 안에서의 고백이지요. 그 사랑만이 교회를 완성시켜 줍니다. 그 사랑은 그분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시간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푸신 사랑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안에서 우리의 교회를 섬기길 소원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 안에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죠. 교회는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힘이 그 부족함을 채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섬김의 본이 사람들을 깨웠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소망하고 또 그 사랑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그 사랑을 연습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